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십니다.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도 다 지나가고 벌써 아버지 하나님 신정 구정도 다 지나갔고 이제 우수가 지나가며 경칩이 돌아오는 봄날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아버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된 몸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1년 365일 하루는 24시간 1분은 60분 아버지 하나님 60초를 이렇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사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나타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시인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오.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정장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치료하시며 무거운 짐자들에게 아버지 하나의 마음이 상한 자를 이루하여 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또 예배를 아버지에 애청하는 분들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을 통해서 갑절의 영역과 능력을 내리시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에게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 드립니다. 전주가 사 천지만물 창조하
교동문 11권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드립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꾸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괜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꾸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공정한 뜻이 마음에 가라 정령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김민아 장로님 랩에서 기도하십니다. 공무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떡을 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마시게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자녀로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에 온전히 참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참된 예배, 진리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흠뻑 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산상에서 아버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 단에서 내어나실 때 그 영역을 칠면하게 하시고 그 신원의 강건함과 함께 하시는 사이에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력과 재정 그리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아버지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과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아버지 인근원근에서 많은 주의 사역자와 또 봉사자 충성된 헌신된 자들이 많이 몰려들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이 아버지 펼치지 못한 모든 아버지 사역을 다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실시되게 하시고 실행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목사님 사역과 산소관계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부정하는 모든 자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헌법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질서를 아버지 깨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시금 정립할 수 있도록 주께서 되돌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이제 따뜻해져서 아버지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을 펴고 아버지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다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봉사 충성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고 영광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저는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찬양 드립니다. 반드시 제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제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내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웃는 날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만 어디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만 어디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뜻이 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만 어디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만 어디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연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만 어디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만 어디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한 멀리서 이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전한 귀한 말씀은 심고 거두는 법칙. 이제 봄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씨앗을 뿌리고 또 거둘 때 어떻게 거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증거로도 충분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신문지상의 기사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미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덴 밖에서 가인은 심은 대로 거둬야 했습니다. 다윗처럼 왕자 위에 군림했던 왕도, 엘리야처럼 제단 앞에서 섬기던 제사장도, 그러니까 제사장, 예언자도,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자도 모두가 다 사람들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둬야만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나 죄인이나 혹은 스스로를 성도로 여기는 위선자에게나 모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 법칙은 가족이든 사회든 민족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을 보세요. 예? 일본은 과거에 못된 짓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있습니다. 쓰나미 같은 거, 지난번에도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집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민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은 민족이 단 하나라도 있었는가 말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쳤으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지 않았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심은 대로 거둘 것을 정하셨고 결국 사울왕 시대의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멸절돼서 그 존재를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많은 왕국과 제국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어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바벨론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 결과 어땠어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나라와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 나라도요 한때는 세상을 다스렸어요. 로마와 그 위대한 문명을 또 어찌 되었습니까? 불법에 가득 찾아 결국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유대민족들은 어땠겠어요? 그들은 구원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사자를 받게 했고 자신들의 구속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 수백 명의 한꺼번에 멸망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자들이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손에 들고서 조상들은 노예 제도를 시행했고 결국 심판에 임했습니다. 남북 모두가 가족을 잃고 통곡해야만 했어요. 프랑스라는 나라는 어땠어요? 이 100년 전에 프랑스는요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을 출판 보급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매년 쏟아냈었어요. 그 결과 프랑스가 거둬들인 수학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출판 보급이 급감했고 하나님은 부인되었어요. 지옥 같은 사회가 도래됐어요. 팔에서 출생한 어린아이 절반이 뭔지 알아요? 사생아였어요. 100만 명 이상이 1792년 9월과 1795년 12월 사이에 뭐 했습니까? 참수되고 말았어요. 프랑스인들은 참수됐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다 없애냈던 프랑스가 세상에 무참하게 잔인무도하게 살해되었어요. 그리고 총살되었어요. 침수당했어요. 그 80년간 13번에 걸쳐 혁명이 발생했으니 공화국이 세워진 이래 매 9개월마다 쿠데타가 일어난 셈입니다. 파리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3분의 1이 불법적 출생이었어요. 파리의 시 하수 처리장에는요 한 해 10,000명의 신생한 시신이 버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이들이 불태우고 없애는 바람에 이런 무차별 잔인한 프랑스가 됐던 거예요. 프랑스 인구는 감소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의 그 어떤 도시보다 파리의 자살률은 높았어요. 프랑스 혁명 이래로 폭동과 소요 가운데 매년 평균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리시에서 사살당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밝힌 심고 거두는 것은요 성경에서 역사에서 새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농사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표현했으나 이 법칙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응보 또는 보상의 법칙이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제 저녁에도 나오잖아요. 실화탐사대에서 3살 먹은 아이를 버렸잖아. 그리고 죽었잖아. 지난 8월 달에.
정인이라는 애 봐봐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의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가 무참히 때려서 죽였잖아. 요새는 자식들을요 5개월 내내 9개월 내내 막 때려잡아요. 왜일까요? 기독교가 타락해서 그래요. 목사들이 타락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운동이나 하러 다니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걸고 죽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모아서 진짜 대형 교회를 세우고 그랬던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텅텅 비고요. 교회들은 다 경매로 나왔어요. 목사님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거 회개해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다 회개역사 쏟아줘야 돼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소들이 다 죽어가고 병이 걸려 죽어갈 때 김삼환 목사님이라도요 다 기도회를 열자고 했는데 지금은요 기도회 열자는 말이 없어요. 왜입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첫 번째로 상위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상위법칙. 이 법칙이 물질세계 속에는 그대로 적용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확실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생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워놓으신 이 법칙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제한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그가 육체에 심든 혹은 성령에 심든 간에 쉽게 관찰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법칙인 것입니다. 밀과 보리를 심으면 밀과 보리를 수확하듯이 죄를 심으면 악을 거두고 의는 선을 거두는 것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인생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거예요. 즉 인과응보입니다. 앞으로 확인되겠지만 우리는 이 법칙이 성경 역사의 초기에도 분명히 적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은 큰 죄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욥을 덮친 재앙들을 그의 사악함이 빚어진 결과라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친구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욥한테 원할진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겠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질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았거냐.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들을 거두나니. 욥기서 4장 7절 8절 했어요. 잠언서 11장 18절에 사악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히 보상이 있느니라 이랬어요. 잠언서 22장 8절에는 불법을 뿌리는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분노의 막대기가 세어졌다 그랬어요. 이사야 3장 10절 11절에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일을 잘 되리라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들이 열매를 맺으리라.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 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의 보응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8장 7절에 상반절에 그들의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로다. 바람을 심으니까 회오리 바람을 거두는 거래요. 여러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손주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손주손녀는요 다릅니다. 그냥 주의를 지키는 자와 또 정말 하나님께 봉사로 심고 헌신으로 심는 자들과의 차이는요 후대에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는 희생으로 심는 분들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사신 산성한교회고, 두 번째는 우리 조명순 집사님이 피 흘려서 세워가는 교회고, 심재순 목사님 봐봐요. 심재순 목사님 얼마나 받겠어요. 어쩌면 심재순 목사님이나 조명순 집사님은 자녀들이 돈 주는 것까지 다 마쳐요. 심재순 목사님은 유라 딸 남자친구가 5만 원 과일 사 먹으는 것까지 다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싸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희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다 잘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이것들은 그들로부터 밖으로 나가 때가 되면 싹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욕을 하면 욕이 돌아오잖아요. 제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식혜를 갖다 주는 김하은 집사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김을 드렸더니 김이 그렇게 먹고 싶더래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김을 드렸더니 그렇게 먹고 싶었대. 그분이 저에게 주었으니까 저도 돌려주는 거예요.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심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요, 씨 뿌리는 시기예요. 인생이란 씨 뿌리는 시기로 간주가 됩니다. 각자는 씨 뿌리고 경작하고 결국은 거두게 된 밭을 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에 의해,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에 의해 선하거나 악한 영향력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킴으로 다가올 수확을 위한 경작을 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심지 않았다면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없듯이, 우리가 성령에게 심지 않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대는 쉽게 자랍니다. 근데 갈대는요, 심지 않아도 자랍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절로 싹듭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래로 인간의 마음은 그 자체가 이미 더럽혔고 그에게 모든 열매를 악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들이 마음의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다 그랬어요. 죄는요, 심지 않아도 짓게 되더라고요. 어린이를 아무 교육도 가르침도 훈련도 없이 내버려 둘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훈련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악에 물드는지 잘 알 거예요. 따라서 힘들고 괴롭더라도 좋은 씨를 뿌려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요새는 개천에서 용이 못 나요. 너무 더러워서. 요즘에는 역시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자라는 거예요. 학원도 다니고 다 가르쳐야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켜 심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동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사랑의 격려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 주면 사람들도요, 저를 사랑할 때가 있어요. 남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톡톡 쏘면서 남들이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사람들은 날 사랑하지도 않아. 그럴 수 있겠어요.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웃고 먼저 사랑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사랑도 없어. 본인은 사랑을 심지 않으면서 사랑이 없다면 되겠어요? 내가 먼저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울 때 그들을 위해 먼저 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이 아닌 성령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명순 집사님은 육으로 해서 절대 안 심어요. 성령으로 심어요. 심재순 목사님도 육을 위해서 절대 안 심어요.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는 작품의 온정성을 다 기울이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어째서 그토록 수고를 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혼을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미래가 현재의 수학이 될 것, 즉 내가 죽는 순간에 나의 상태가 오늘의 나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빛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이슈들이 현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심을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매 순간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있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올 때 내가 미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건축원금을 내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 잘 되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 이름으로 심어야 돼요. 돈이 많아서 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잘 돼서 미래에 꽃을 피우라고 잘 되라고 심는 거예요. 언제 심어야 되느냐? 현재 심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사람들은 현재라도 순간을 잠깐 즐기기 위해 영원한 미래를 끊임없이 희생시키고 있어요. 오늘 먹고 오늘 살인데 뭐 돈이 안 있어? 심게. 돈만 심나요? 기도로 심고 마음으로 심고 생각으로 심고 헌신하고 봉사로 심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예전에 춘천에 있을 때 춘천에 부흥회 갔는데 그 춘천 순복음교회 권사님 그 아들 이름으로 시험 볼 때마다 심었어요. 시험 볼 때마다. 시험을 볼 때마다 심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하버드 대학까지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요 스카우트 해갔어요. 조명순 집사님이 아들을 위해서요 심어요. 우리 여름에 갔을 때 대출을 받아서 심더라고요. 500만 원. 그 아들이 과장이 되더라고요. 따님 남미를 위해서 심었어요. 근데 전문대 나와서 국민대학교에 가서 근무하잖아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 심는 자에게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저도 그래요. 지금 기도할 때 기도 많이로 심고 물질을 심을 때 물질을 많이 심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 주일이라서 이게 10,000원이라도 심으니까 그 아이들 이름으로 심었을 때 그 아이들의 혜택은요 나중에 조금이나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를 심을 때도요 자녀들 이름으로 심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사소한 것이 없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말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영원한 영향을 끼치고 씨가 수확대에 되돌아오듯이 이 모든 것 역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요 반드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 결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달려있는 결과를 지나치고 많은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만유 인류의 법칙은 사과가 하나 떨어지는 사소한 사건에 의해서 힌트를 얻은 발견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심지 않고는 거두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말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 한 사람이 누에와 우선 교배를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집시 나방을 미국에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방이 달아나 버렸어요. 엄청난 속도로 번식은 결국 매사추세츠주 당국은요 이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수십만 달러를 써있어요. 나방 한 마리가 날아가 버렸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요 없애려고 했어요. 멸절시키려고. H.M. 스탠리 씨가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밀림을 뚫고 나갈 때 그의 일이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탐험대를 거의 패배 직전까지 몰고 간 자들을 다름 아닌 누굽니까? 난장이 왕부터 족이었습니다. 난장이 왕부터 족이었어요. 이들이 어찌나 괴롭혔는지 이들의 거주지를 빠져나가는 데는 무척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는 난장이들이 어린아이 장난감 같은 작은 활과 화살만 갖고 있었지만 화살 쪽에 소량의 독이 묻어있고 원체스터 소총만큼이나 신속하고 확실하게 코끼리든 사람이든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독과 함정으로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이들은 어둠을 틈타 숲으로 숨어 들어가 매복해 있다가 발견되기 전 그 치명적인 화살을 쏟아내고 해냈어요. 이들은 땅을 파 함정을 만들고 그 위를 나무잎으로 조심스럽게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못을 박고 끝에 가장 치명적인 독을 묻혀놓고 이를 가렸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구덩이로 떨어지거나 이 못을 밟고 되면 떨어져 잡히거나 독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조그맣다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한 여자가 거의 알지 못한 해군 군인에게 이문 편지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보낼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한마디 덧붙일까 라고 생각하다가 잠깐 마음을 하늘을 향해 우러러 보고는 그 군인이 항해하며 구경하는 풍경과 장소들은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도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그는 가장 장차올 도시를 잘 갖고 있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그처럼 친절한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아이며 오래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래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소한 조그만 것을 심었던 것이요 나중에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국 투어 집회를 할 때 제천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사모가 목사님으로 인해서 상담을 왔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 사모가요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세요? 옛날에 참 멋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은 40일 작정 기도를 7번을 하기를 원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가며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가서 복음을 심었는데 그 씨를 잊어서 관계성을 가져서 거두는 일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자기 형부와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에게 심었습니다. 요청을 했다는 거,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배를 들어가며 지금 작정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아들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심는 거예요.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도시락 받아가지고 그냥 돌아가면 그렇거니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대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권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강집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요 안녕히 계세요라는 것밖에 더 심고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내가 지금 이 현재에서 심을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젊은 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심을 걸. 이제는 돈도 못 벌고 근력도 없고 그렇지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시일이 흘러가면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로 힘을 내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건강으로 몸을 들여 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의 몸을 엉뚱한 데 심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 심으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심고 있으니까 치매기도 안 걸리죠. 지금 10명 중에 1명은 다 치매 걸리잖아요. 저도 다리가 많이 저려요. 그리고 밤이면 다리가 많이 시려요. 그래서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지다가 다리가 발도 시리고 그런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김남일 병원에 가니까 약 요만한 알약 하나 주니까 발 시린 게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당뇨로 아무거나 막 내 몸에 심어 나가니까 다시 어저께 밤에 보니까 다리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여러분 저도 당뇨 환자인데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요 죽음밖에 더 오겠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마시고 절제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들여가며 심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당대 못 거두더라도요 여러분의 손녀 손주들이 거둬요.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기도를 심고 계시나요? 물질을 심고 계시나요? 봉사를 심고 계시나요? 헌신을 심고 계시나요? 예전에 맞을 시간이 많지 같지만 한 가지 간증하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에서 편집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의 상담을 하는데 가정적인 문제인데 가만히 이 사람을 보니까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 없어. 이제 친정 엄마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를 이렇게 위에를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조명해서 비춰준데 할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세울 때 지을 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손녀를요 이경에서 건져주시더라니까요. 우리 인천에 가면 계양 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할머니들이 돌을 여다가 예전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돌로 손수 지었어요 교회를. 그런데 그 할머니의 손녀딸이 그 인쇄소 하다가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셔서 다시 회복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누가 심었어요? 할머니가 심었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가 손주 손녀 이름으로도 열심히 주일하다 보면 당대 여러분이 못 거두더라도요 1000대 1으로 복을 받는데 1000대 1으로. 악을 심으면 상선에 가지만 복을 심으면 1000대 1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산소망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1000대의 1으로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